많죠. 오늘 뭐 집에 갈 생각 하지 마시고 뭐 우리 저녁 저기 자 준비해라. 저녁 먹고 우리 또 계속 하는 거죠. 뭐. 말씀 사경에. 자, 월요일부터 안 했다고 그러는 건데 맞아요? 26일 119편 지금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자, 연결이 안 되는데 막 떠들으면 소용이 없죠.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으면 되는 거야. 자, 네. 수요일 거 좀 다운 받고요. 자, 119편 보는데요. 119편은 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어디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119편은 핵심이 어딘 것 같아요? 자, 119편은 여기에서 지금 핵심이 어느 부분이냐면 여러분 이게 몇 절이야? 89절인가요? 89절 한번 보세요. 89절 맞죠? 89절, 90절, 91절. 요게 이제 뒷부분까지 다 이끌어가는 그런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자, 그럼 본문 볼게요. 지금 시편 119편 기자가 지금 말씀에 대한 그냥 사랑과 그 말씀에 대한 그 정도가 굉장히 깊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에 딱 나타나는 이 부분이 말씀이 왜 그래? 의문점 나죠. 아니 말씀 본다고 사람들 안 믿어. 말씀 본다고 왜 살아나? 말씀 본다고 사람이 왜 고침받아? 말씀 본다고 죽은 인생이 왜 살아나? 그죠? 이런 생각 들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89절. 너희들이 묵상한다고 왜 우리가 살아나? 죽은 사람도 묵상하잖아. 살아나. 어떤 인생도 살아나. 낭떠러지 떨어졌어? 말씀 묵상해. 너 인생 끝났어? 뭐 지구가 멸망했어? 말씀 묵상해. 왜 그런지 알아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 89절 봐요. 시편 기자는 정확히 알고 있었죠. 왜 말씀을 그렇게 붙잡는지. 안 믿을 거야. 봐봐. 왜 목사님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묵상하면 왜 우리가 살아나요? 그거. 이 89절 봐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영원성이지. 그지? 영원이지. 주의 말씀이. 왜? 창조도 말씀이 했잖아요. 그리고 창조한 거하고 그리고 영원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늘에 영원히 지금 세워져 있다고. 창조한 말씀이. 창조한 말씀 이제 볼 거거든요. 왜 뒤에 가면 이제 다 창조에 상세했죠. 근데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내가 분명히 증거라 그랬죠. 증거. 왜 증거냐고. 증거가 뭐냐면 제가 기도해 봤는데요. 증거가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경험해 가지고 말씀이 실제가 된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시편 기자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바로 하늘을 보면 되고 땅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자,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는 이상 이 세계가, 이 자연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자, 말씀은 어떤 분이야? 하늘에 그냥 영원히 굳게 서 있는 분이야. 영원하지.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려면 말씀이 영원하면 도움이 돼? 말씀은 영원하시기만 해. 자, 산은 영원하지. 산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돼? 산이 영원하잖아. 근데 구체적으로 뭐 영원하기만 해. 도움 하나도 안 돼요.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 성실하심. 성실하심이 어디? 대대에 계속되는 거예요. 대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대를 얘기하는 거잖아. 성실하심이
자,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이 됐네요. 좀 도움이 되죠? 영원하신데, 그분이 영원하신데 성실하지가 않으시면 3만 년 동안 보살펴 주시다가 3만 1년째 못하겠다 야. 여러분 30세까지 보살펴 주다가 하나님께서 35세 딱 돼가지고 실증 난다. 그만하자. 응? 다윗 시대까지는 참 좋았어. 근데 다윗 시대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별로 성실하지가 않아. 이스라엘 백성 돌봐주시는 게 별로 성실하지가 않아. 도움돼요? 도움 안 되죠? 이 성실하심이 대대예요. 자, 또 봐봐. 그 다음에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봐봐. 대대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땅은 뭐야? 창조지. 창조. 영원하셔. 근데 성실하셔. 근데 그분이 누구야? 바로 창조주야. 그치? 여기까지 해도 별로 한 가지가 부족한 거야. 그게 뭔지 알아요? 천지가 주의 규례들 대로 오늘까지 있습니다. 생명이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은, 이게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 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오늘까지 있지. 하나님 말씀은 어떤 분이에요? 생명이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이 세상을 지금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대대의 성실해, 그리고 창조주가 되셔. 그분이 지금까지 이 천지를 붙잡고 계셔. 생명사랑이야. 이런 말씀이 말씀이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사랑을 받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영원한 성실한 그 창조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봐봐요. 나 하나 돌보는 것보다 이 온 우주를 규례대로 성실하게 영원히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더 크단 말이에요. 그죠? 말씀이 이런 분인 거야. 그러니까 말씀 보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의 길로 걸어가면 살아 안 살아? 그래서 사는 거라고. 말씀이 어마어마하지? 영원해, 대대의 성실해, 창조주야.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들어오면 살아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지. 어떻게 안 살아나겠어? 그치? 그러니까 이게 증거인 거야. 증거. 가장 확실한 증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은 도와주셨는데 내일은 안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여기 봐, 여기 갖다 봐봐. 맞아? 지금 이 세상이 대대에 성실하게 주님이 지금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잖아. 이 자연을. 이런 걸 주의 성실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느낌 와요? 주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놓친 적이 있냐고. 없지? 없잖아. 주의 성실하심은 지금까지. 그러면 주의 성실하면 내일은 없어질까? 내일은 지구가 떨어질까? 여러분,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잖아. 이 지구 언제 떨어질까? 어떻게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어? 지구가 땅에 있는 줄 알지? 여러분, 지구가 땅에 있는 줄 알지? 여러분이 땅에 있으니까 지구가 땅에 있는 줄 알잖아. 죄송하지만 지구는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 떨어질까? 내일은 안 떨어질까? 혹시 한 달 후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 정신병은 잘 돌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걸 보면, 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그래서 주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이것들 때문에 내가 이 고난 중에서 살게 됐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실하고 확실하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믿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매일 묵상하면서 고난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며 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믿을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이런 확신 가운데 묵상하고 가시면 이 어려울 때를 넘어가는 거야. 이게. 자,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자, 그래서 나는 주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그러니까 봐봐. 나는 주의 것이니 그랬어. 이 주라는 것은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봐봐. 내가 말씀의 것이래. 소유가. 그러면 아까 말씀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 영원하시고 성실하시고 창조주시고 생명을 사랑하시고. 그러니 내가 주의 소유가 되니 그 말씀이 나를 지키겠어, 안 지키겠어? 지키겠지.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그래서 피하려면 어디로 피해야 돼? 가장 확실한 말씀에 피해야 돼. 그래서 피하는데 피할 곳이 여러 가지 있지. 그런데 잘못 피하면 그게 안전한 곳이 아니야. 그 어떤 것도. 사람에게 피해봐. 어디에 피해봐. 피해지나.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할 때 말씀의 그늘 밑에 피하는 게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피난처.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면 영성 창생. 영성 창생. 말씀은 어떤 분이야? 영성 창생. 영원하시지, 성실하시지, 창조주시지, 생명을 사랑하시지. 그래서 영성 창생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것이니까 우리가 뭘 찾아야 되겠어? 종이니까 법도들만 찾아야 되겠지. 그리고 이 사람은 뭘 생각해요? 나를 멸하러 엿보나 나는 뭐만 생각하겠습니까? 증거가 뭐냔 말이지. 증거는 주의 성실하심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성 창생. 이것만 나는 생각하겠습니다. 그죠? 얼마나 강한 확신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잡으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자, 봐봐. 또 말씀에 대한 거 얘기하는 거야.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 그런데 주의 계명은 심히 넓어. 다른 완전한 것들이래. 완전한 것들인데 보면 얼마나 완전한 것들이 많아.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이게 기간이 얼마?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완전해도 기간이 있거든. 80년, 90년이면 가는 거야. 끝이야. 그죠? 든든한 안전한 직장?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것도 완전해. 그런데 끝이 있어. 그죠? 다 끝이 있어. 근데 주의 계명은 뭐라 그래? 넓다는 게 무슨 뜻일까? 첫 번째, 시간적으로. 넓어. 시간이 어떻게 해요? 무한정이에요. 영원이에요. 그리고 성실하심에 있어서 넓어. 그리고 뭐예요? 생명에 있어서 넓어. 알겠죠? 그래서 주의 계명은 이렇게 퍼펙트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거지.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말씀의 효력이 여기까지다. 또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효력은 굉장히 넓어요. 주의 계명이 넓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명 안에서 살아야 되겠죠. 예, 그거는 짧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고 무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아무리 얘기해봐요. 그냥 끝이에요. 거기서
좀만 지나면 이제 보자고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 끝이에요. 그죠? 이게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영원하지가 않아. 아주 좋아요. 찬란해요. 근데 꽃이 지잖아요. 그죠? 사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찬란하게 꽃이 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 그죠? 뭐 잘 나가는 것 같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가는 것 같죠? 좀 지나면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저요. 이제 끝나요. 그 유명세 끝난단 말이야.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 기억하는 거 별로 없어요. 모든 건 이렇게 끝이 나요. 완전한 것들은. 그런데 계명은 그렇지 않단 말이지. 됐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나오냐면 말씀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영성창생입니다. 그죠? 그리고 심히 넓으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나는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주의 법을 아주 굉장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경험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말씀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시고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이건 말로 표현은 안 되는 거야. 예수의 이름이 귀합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 지식을 어떻게 알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말로 예수의 이름이 귀한 걸 어떻게 알아? 내가 지금 느끼는 거 내가 어떻게 말로 설명해 이거를? 설명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알수록 야,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느낀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창세기 할 때 이제 창조할 때 내가 얘기할 거예요. 완전히 인간이 타락하고 진짜 그 만들어 놓은 보시기에 좋은 것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잖아.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 엉겅퀴를 내잖아. 그런데 그 저주받은 땅을, 저주받은 인간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준 분이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담이 벌 받고 가인이 벌 받는 거 한번 봐봐. 뱀이 벌 받는 거 한번 봐봐.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흙 먹고 살고. 너 땅 갈아도 너가 엉겅퀴를 내고. 가인은 땅을 갈아도 효력을 안 내. 너는 땅을 갈 수도 없어. 너는 떠돌이 인생 돼야 되는 거야.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 난 진짜 무서워. 난 끝난 것 같아. 난 그렇게 느껴져요. 나는 내가 선악과를 내가 잘 지키지 못했거든. 난 끝난 것 같다니까. 내 복은 여기서 끝난 것 같아. 근데 예수께서 순종을 완벽하게 하셔서 창조를 다시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그분이. 와, 예수 아니었으면요, 여러분은 뱀처럼 기어다녀야 돼요. 알아요? 예수님 아니면요, 우리 땅 갈아도 땅이 엉겅퀴를 낸다니까? 예수 아니면 무섭지 않아?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음 때문에 이 저주받은 땅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이 생명으로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귀하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말해요. Worthy is the Lamb. 그 존귀하신 어린 양. 너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 그분이 왜 존귀하신 어린 양인지 알아? 그 예수님이 전율이 오는 거예요. 이거 알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라고. 이걸 아는 사람은 이 법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이거를 알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말씀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럼 이 시편 기자가 말씀 사랑하는 거하고 비교 한번 해봐봐. 그러면
여기서 계속 이제 나와. 사랑 나오고 명철 나오고 맛 즐기는 거 나오고 이제 길 나와. 이렇게 차례차례로 가는 거야. 이게 이제 사랑이야? 그럼 뭐가 사랑이냐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해? 말씀 사랑해? 이제 볼까? 뭐가 사랑인지? 말씀 사랑이 뭔지 볼까? 자, 봐봐.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런 걸 사랑이라 그래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려요. 자, 여기 종일 작은 소리로 그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 노력은 해요. 이렇게 하려고. 자꾸 생각이 공격을 당하니까 내가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지키지? 그러니까 계속 말씀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래서 목욕탕에 앉아서도 막 이거 생각하고 뭐 이거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그 선악과를 안 거는 언제 알았냐면 삼방산 탄천 온천에서 내가 알았어. 그 묵상을 하고 거기 앉아 있는데 도대체 이 선악과가 뭐지? 그리고 온천에 앉아가지고 계속 생각하는데 지혜를 알게 해주는 나무. 에덴 동산 안에 에덴 동산. 말씀 경애를 알려주는 나무. 여호와 경외하라고 우리한테 주신 그 나무. 이게 지혜의 나무구나. 그게 삼방산 탄산 온천에서 발견합니다. 종일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묵상했던 말씀을 계속 리바인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또 깨달은 거 있으면 계속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묵상을 했는데 딱 돌아섰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 그러는데 이게 없어. 그죠? 그건 묵상부터가 지금 잘 안 된 거야. 아니 묵상을 했으면 머릿속에 사진처럼 찍혀져야 돼. 묵상을 하면.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말씀했는지가 이게 나와야 된다고. 근데 묵상을 이렇게 그냥 지식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오면 묵상하고 해서 무슨 얘기 있어?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묵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말씀이 다시 리마인드 할 거예요? 그죠? 자, 말씀을 사랑한다며. 말씀을 사랑하면 바로 이렇게 종일토록 읊조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말씀을 심히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오늘 묵상 끝! 딱 덮고 열심히 스마트폰 하고 못하는 거. 그지? 묵상 시간 딱 2시간만 묵상 시간. 나머지는 세상 묵상 시간. 묵상했어 끝? 아니지? 자, 사랑이라는 거는 종일 읊조리는 거야.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뭐라고? 함께. 누구랑 함께? 주의 계명들이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주의 계명들이 늘 나와 함께. 어딜 가나 밥을 먹어도 공부를 해도 여행을 가도 주의 계명들이 나와 함께. 이렇게 제주도에 가도 선교지에 가도 뭐와 함께? 말씀 묵상과 함께. 어딜 가나 함께. 그죠? 우리는 조금 되는 것 같지, 그지? 우리는 어딜 가나 말씀이잖아. 그죠? 제주도 놀러 가도 배 깔고 다 묵상하고 밖에 나가잖아. 함께. 이런 걸 사랑이라 그래. 말씀과 함께. 말씀과 함께 안 하면 묵상 밀렸겠지? 그지? 나 밀렸으면 이거 강해 못했겠지? 그지? 함께. 이게 말씀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지혜. 원수보다
원수, 마귀, 간계보다 나를 지혜롭게. 떼기놈! 어디서 이놈이? 어디서 이 사단아 불러가라. 이 더러운 놈아. 어디서 들어온 생각이 들어오고. 이 나쁜 생각. 나가! SFP! SFP! 이렇게. 알겠죠? 종일 읊조리고 계명이 나와 함께하고 그리고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하라. SFP! 그런데 묵상했는데 그랬는데 원수가 나보다 더 지혜로워. 그러면 딱 걸리는 거지. 그래서 질질 끌려다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런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게 지혜로워야지. 경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사랑 나오지.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는데 명철 파트로 넘어가는 거야. understanding, 명철. 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이야, 스승보다 나을 수 있는 방법 바로 명철이야. 명철. 응? 자, 그리고 또 나오지. 지금 안 나와요? 지금 나오지? 자,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냐. 자, 노인, 스승. 그러면 진짜가 뭐예요? 노인이 진짜 노인이에요?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지혜자란 말이야? 여러분, 노인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면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조언을 얻죠. 그런데 뭐가 노인이냐고. 명철이 뭐야? 명철, 진짜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딱 복종하는 거. 그러니까 노인이 나한테 무슨 권면을 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명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노인보다 낫는 거야. 그럼 노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기 죄송한데요. 그거 이렇게 나보다 목회를 많이 하시고 해도 뭐 조언을 하잖아요. 그럼 한마디 던지는 거지.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이렇게. 뭐 30년 목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 순종이 없는데. 그죠? 자, 노인보다 스승보다. 스승이 아무런 바울 신학은 어떻고 이거 신약이 어떻고 막 스승이 얘기를 해도 말씀 경외하셔야죠. 이렇게. 이해돼요? 예. 그래서 지혜는 말씀을 사랑하는 건데,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사랑하는 건 이렇게 읊조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노인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 잘하면. 여러분이 순종을 기막히게 잘하잖아? 나는 순종을 못하잖아? 그러면 스승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질문, 누가 스승이야? 그럼 누가 노인이야? 누가 노인이야? 순종 잘하는 분이 노인이야. 그러니까 노인한테 찾아가. 어떤 노인? 찐 노인. 완전히 찌었어. 주름 많은 노인이 아니라 머리 희끗이 아니라 순종 잘하는 놈한테 찾아가라고. 그러면 네 인생의 길이 보이는 거야. 스승이 누구야? 순종 잘하는 놈이 스승이라고. 아무리 여기서 가르쳐도 제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면 내가 스승이 아니라고. 알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보면 알 거고. 그래서 진짜 내 스승,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 내 스승이야. 나의 스승은 진짜 말씀 순종하시는 분이 내 스승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스승이라. 그걸 보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가 나와. 자, 명철 나오죠? 그 다음에 명철 다음에 그러면 이게 나와. 말을 금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말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명철. 뭐라고요? 말을 금해서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었습니다. 명철. 악한 길로 가지 않는 사람, 명철. 말을 금할 줄 아는 사람, 명철. 알겠죠? 어때요? 좀 구체적이죠? 명철 그러면 막연하잖아. 근데 구체적이잖아. 스승보다 더 나은 거, 노인보다 더 나은 거, 말씀 순종이야. 스승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은 순종을 해. 네가 스승이다. 네가 발음이 더 좋다. 네가 차라리 가르쳐라. 그지? 그래서 순종하는 놈이 가르치는 거야. 알았어? 순종하는 놈이 가르치면 뭐라 가르치겠어? 그렇지, 순종하러 가르치겠지. 알겠어? 순종이 안 되는 놈들은 그냥 이것만 가르쳐 열심히. 그런데 진짜 스승은 누가 스승이야? 순종을 가르치는 사람이 진짜 스승이라고. 백날 그거 가르쳤자 뭐해? 묵상해봤자 뭐해? 순종이 안 되는데. 그게 순종하는 놈은 순종을 가르쳐. 그게 명철을 해서 명철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악한 말을 금지하고 말을 금하고, 그리고 말을 금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을 자기가 스스로 말을 금할 수 있냐고. 못해요. 지식 들어오고 지혜 들어오고 정말 말씀 순종하면서 이렇게 자라남이 없는 사람은 말 금하지 못해요. 어린아이는요, 말을 함부로 해요. 성장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말을 금할 줄 알아요.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마. 응? 입 닫을 때 입 닫고 있어. 말 함부로 놀리지 말. 왜? 명철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잖아요. 진짜 명철한 사람이에요, 이게. 응?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지금 누구한테 배웠어? 누구한테 배웠어? 그렇지. 이게 바로 주께 배운 사람인 거야. 자, 주께 배운 사람을 뭐라 그러죠? 주님한테 배운 사람을 뭐라? 제자 또는 주의 종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주님한테 배운 분이에요. 시편 119편은 누구한테 배운 분? 주님한테 배운 분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주님한테 배웠으면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않아. 그치?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제는 명철이고 이제는 맛을 아는 단계로 들어가요. 알겠죠? 자, 사랑, 명철, 그 다음 뭐예요? 맛을 아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야. 맛을 알아요. 그래서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맛이 어찌 꿀보다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단 거 경험해 본 사람. 해석도 안 됐는데 뭘 경험을 했어? 네가 이렇게 신앙생활 진짜 무대뽀를 한다니까. 네가 해석이 안 됐는데 어떻게 말씀이 성의글보다 다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하고 앉아있고. 언제 말씀이 성의글보다 더 다냐? 해석이 안 되는데. 꿀보다 더 단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이건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맛을 보면 꿀맛을 보면 꿀 딱 먹었을 때 어때? 그 혓바닥에 느껴지는 그 모든 그 달콤한 단맛이 느껴지지. 그렇잖아. 여러분 우리 말씀의 혓바닥은 뭐야? 음식의 혓바닥은 이 혓바닥이잖아. 이 혓바닥으로 온갖 맛을 다 느끼잖아. 짠맛, 신맛, 단맛, 뜰분 맛. 그죠? 다 경험하죠? 그 말씀의 맛은 뭘로 경험하냐고. 이 깨달음과 지성과 이 마음이
말씀을 먹는 혓바닥이에요. 그래서 내 사고력, 내 인지 능력, 그 깨달음, 그리고 내 마음, 이런 것들이 내 혓바닥이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다 전인격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라. 그리고 말씀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뭐까지 경험이 되어 있냐면 먹어야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말씀을 먹으면 말씀의 실제가 일어나지. 여기까지 다 포함돼야 돼. 여러분이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지 않는데 말씀의 맛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정말 실제가 될 때, 와, 진짜 정말. 그러니까 성일꿀보다 더 달 수밖에 없는. 어떻게 비교를 하니 성일꿀하고 이게. 자, 그래서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자, 이렇게 말씀의 맛을 다는 경험한 사람들은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를 지금 맛을 보잖아. 맛을 봤잖아. 맛보니까 어때?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자, 맛봤잖아. 자, 맛보니까 어때? 뭔가 맛을 봤으면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 마음으로 이걸 맛을 봤어. 뭐가 들어와야 돼? 맛을 봤으면. 지금 맛을 느끼는 사람은,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뭐가 들어와야 돼? 이걸 보면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거짓 행위를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미워하나이다. 이게 맛을 느끼는 사람이라니까. 말씀의 맛을. 말씀의 맛을 느끼면 이렇게 그냥 나 가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된다고.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자, 이거 이해돼요? 그래서 미워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 그러면 마음의 기관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관이 완전히 살아나고 영의 영이 완전히 살아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팅이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는 이런 걸 좋아했지. 근데 지금은 세팅은 그걸 완전히 미워하는 것으로 말씀이 맛까지 즐기니까 세팅이 이렇게 바뀌는 거라. 이게 혓바닥에 바뀌었다고. 예전에는 맛을 느꼈지만 지금은 맛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는 혓바닥으로 바뀌었다고. 알겠어요? 옛날에는 죄의 맛을 즐겼지만 이제는 죄의 맛을 하나도 즐기지 못하는 혓바닥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요. 좋아했던 사람이 완전히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는 이런 것으로. 자, 말씀을 사랑하니까 점점 이게 어떻게 돼요? 더 진해지고 더 깊어지고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월요일 날,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월요일 날 2가 있나? 잠깐만, 월요일 2. 이거는 내가 정리해 놓은 거. 자, 됐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자, 봐봐요. 자, 이렇게 사랑하고 명철하고 맛을 즐기고, 그죠? 이제 마음 자체 기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잖아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어디? 105절.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발은 뭘까요? 길은 뭐고? 발이 뭐야? 내 발의 등이래. 발이 뭐야? 발. 내 발의 등이래. 발은 뭐죠? 발? 그럼 우리가 말씀의 길로 가기 위해서 족 좀 내보내 보세요. 족. 여기다 말씀을 등을 달아야 될 거 아니야? 어때? 묵상책을 발등에다가 묶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걸어가 다니자고. 그런 뜻이냐고. 발은 뭐예요? 발은 내가 걷는 거잖아요. 그리고 길은 뭐예요? 내가 걷는 길이고. 그러니까 발이 뭐냐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자. 그러니까 이렇게 아리까리 한다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막연하게 되는 거야. 발은 내 마음이에요. 이렇게 바꿔봐.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마음에 등불 들어왔구만.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음에 등불 들어온 사람은 그 등불대로 걷겠지.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등불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행할 길에 대한 정확한 계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지. 그래서 마음에 벌써 등불 갖고 있는 사람,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럼 내 마음에 말씀을 갖고 있어? 불이 들어있어? 불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인생 걷는 건 멋대로 걸어. 내 마음대로 걸지? 내 마음 소원, 내 마음의 가치, 내 마음의 우선순위, 내 마음의 중요성, 내 마음의 핵심 가치, 내 마음의 전폭적인 모든 목적, 내 마음이잖아. 그리고 마음 소속은 생각이라고 그랬죠? 마음,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에 등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가득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의 생각대로 걸어요. 걷는 것도 뭐예요? 진리로 걷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주의 법을 그렇게 사랑해서 이 사람이 이제 주의 길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등불이 밝혀졌으니까. 그런데 말씀에 등불이 밝혀지지 않으면 결단코 이렇게, 그러니까 묵상을 하지 않으면, 아니 애들한테 바르게 살라고 그래. 근데 애들한테 법을 안 가르쳐줬어. 근데 법을, 교회에서는 법을 안 가르쳐줬는데 애들 보고 바르게 살라고 그래. 그치? 이년아 똑바로 살아라. 너네 엄마 닮아서 그러냐. 백날 해봐라. 걔가 아니 어떻게 똑바로, 뭐가 똑바로 사는 거냐고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냐고요. 그걸 안 가르쳐주고 애한테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또 이런 짓 했어? 너 왜 자꾸 이렇게 살아? 계명을 가르쳐줘야지. 응? 애들한테도 안 돼.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얘기하냐면 뒤에 이제 귀 얘기할 거예요. 귀 얘기로 연결돼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땡깡 부려서 안 돼. 그렇게 해도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린아이는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꿈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보세요. 일단 봐봐요. 자, 그러면 길로 걸어가는 상태로 되죠. 자, 그러면 마음에 등불 들어와서 빛 들어와서 길로 들어가는 게 뭔지를, 그 신앙의 형태를 봐봐. 자, 첫 번째,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이다. 이거 등불이지? 발이지 이거? 발이잖아. 뭐 했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마음이잖아. 이게 발이라고. 발이 만들어져야, 발에 등불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걷는 거라고. 자, 봐봐요. 아마 입에 드리는 자원제물 말씀이 있을 거야. 한번 봐봐. 찾아봐봐. 고난이 매는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게 마음의 소망이고 기도지. 발이잖아. 그죠? 그리고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 내 입이 드리는, 내가 여기에서부터 기쁨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이 길로 걸어가겠다는 거야. 자, 발이지? 발이 만들어져야 길로 간다고. 발이 없으면, 이런 발이 없으면 길로 안 가. 네 마음에 묵상을 해서 네 마음이 스스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 내가 의로운 길로 내가 가기로 내가 굳게 맹세했습니다. 발 생겼네. 발이 있어야 걸어갈 거 아니야. 발이. 그리고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너 발이 있구나. 내가 입으로 자원제물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반드시. 너 발이 만들어졌네. 발이 없이 어떻게 걸어요? 알겠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즉 드디어 걸을 수 있는 발이 생긴 거잖아. 발 됐죠? 자, 이해되어져요? 발 만들어졌어요.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거 등 생긴 거야. 발 생긴 거지. 공의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 공의의 길로 갈 거예요. 나를 공의로 구원시켜 주세요. 막 눈물 흘리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너 발이 만들어진 거야. 그게. 그래서 발에 빛이 딱 만들어진 거야. 그건 마음에 빛이 딱 들어온 거지. 그래서 이런 결단들이 나오는 거야.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죠? 이게 벌써 마음에 불이 환하게 밝혀져서 주의 법을 잊지 않는다잖아. 발 나오면 그 다음엔 길로 걸어가겠죠? 그거 나오겠죠? 예상하는 거야. 그래서 자 봐봐. 올무들을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길 나왔네. 자, 올무를 놓았어. 그러면 길로 걸어가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 옆에서 아내가 소리 한 번 지르고 남편이 소리 한 번만 질러도 마음 지키기가 어려워. 그 남편들 그러잖아. 너 때문에 이런 거잖아. 지가 술 먹고 지가 저기 해놓고 너 때문에 네가 나를 이렇게 해서 나를 이런 식으로 마시. 그게 아니라 발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내가 그런 게 아니라 오물 놔도 이 사람은 조금만 옆에서 누가 나를 힘들게 건드려도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 왜? 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벌써 확고하게 딱 정해졌기 때문에 누가 나를 괴롭혀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옆에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고 환경에 따라서 넘어지기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건 아직 내가 발이 확고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분 나쁘면 확 묵상 안 하고 나를 괴롭히면 확 묵상 안 하고 발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거 조금만 힘들어도 마음이 축 떨어지는데 이 사람은 올무를 놨는데도 주의 법도를 걸어가는구나. 그죠?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배우는 거야. 우리가 고수들한테. 그래서 고수 못 먹는 사람들은 고수 좀 먹고 언제까지 애도 아니고 고수를 못 먹어. 고수들을 좀 이렇게 잘 먹어. 고수!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길로 걸어가겠지.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지금 계속 등불이 있고 발이 있는 것들을 지금 또 계속 얘기를 해요.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 나왔죠? 두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발이 만들어진 사람은.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계속 내 발의 등인 거예요. 이렇게 발의 등을 가지고 있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이 발의 등이 앞서면요 길로 절대로 못 가요.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자,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그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벌써 등불이 그냥 활활 잘 타고 있죠?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이렇게. 그래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였고 속임수는 허무하고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찌꺼같이 버리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내 마음의 등불과 내 마음의 이 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길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돼요. 자, 길이 어떻게 되는지 화요일 날 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자, 수요일 날 말씀 볼게요. 자, 길아 나와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보증인데 잘 봐봐요.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주께서 보증서 주지 않습니다. 그죠? 길을 걷는 사람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증하고 믿죠. 여러분 말해놓고 안 지키잖아. 그럼 신뢰가 생겨? 아유 저것도 말뿐이구나. 그 본인도 알아. 이건 말뿐이겠지만요.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 지가 말뿐인 걸 지가 알아. 목사님 이번에도 말뿐이겠지만요. 하여튼 저는 말을 해요. 진짜 본인이 알아. 자기가 말뿐인 거를. 그렇게는 보증이 안 돼. 어떻게 보증서 줘? 말뿐인 사람을. 내가 할게요. 또 안 해. 할게요. 또 안 해. 3번만 해봐. 그 다음부터는 파토야. 할게요 그러면 안 믿어. 자 그러면 보증 길을 걸어갔나 봐봐. 내 육체가 주를 두려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오죠. 그래서 벌써 주님의 길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보증하사. 자, 보증이 뭐예요? 저한테 보증 설 사람. 저 보증 좀 서봐. 나 은행 가야 되거든. 네? 집 있는 분? 집 누가 있어? 저 박상선. 집 있지? 보증 좀 서봐. 보증을 선다는 거는 내 마음을, 내 모든 거를 거기다가 내가 던져버린다는 뜻이야. 그죠? 저 사람 내가 보증 설게요. 저 사람 안 되면요, 날 잡아가세요. 이거예요. 이게 보증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나를 바라볼 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내 주의 종은 내가 믿어. 쟤는 내가 믿어. 쟤 내가 보증 설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냐고. 그런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응? 그래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으롭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보증을 딱 댔는데 저거 내가 보증 쓴 사람인데 왜 괴롭히지? 쟤는 그런 애가 아니야. 쟤는 내가 인정하는 애야. 쟤는 내가 담보하는 애야. 내가 담보해. 주님이 담보를 한다고. 담보. 근데 누가 건드려? 얘는 그런 애가 아니야. 그래서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자, 보증받은 것들이 나와요. 17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심판을 두려워해. 두려움이 있어. 즉 경외지. 두 번째, 정의와 공의를 행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게 뭐예요? 명철. 보증선 주의 종의 17가지 보증이에요. 첫 번째 경외, 두 번째 명철, 세 번째 뭐예요? 요게 보증을 얻은 사람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보증을 얻은 사람, 즉 복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들과 네가 복을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인 거야. 그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 오케이? 자, 복 받은 사람이야. 네 번째 뭐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의를 사모하지. 옳은 말씀, 바른 말씀들을 사랑한다고 관계가 아니라 말씀을 딱 받으면 성도들을 후리려고 말씀을 삐딱하게 가르치고 약간 굽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한다고. 주의 종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의 인자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그래서 인자심을 행하사 이렇게 됐으니까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계속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배움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특징은 뭐예요?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신뢰예요.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증거들 뭐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성실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 6번째예요. 그리고 7번째,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돈이 아니라 이름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돈 못 놓잖아요. 이름을 아직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넣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다른 걸 배설물로 여길 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아는 사람인 거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지. 이름을 알고 이름과 교제해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순금을 버릴 수 있다고. 그것보다도 말씀을 더 사랑한다고. 알겠어요? 이게 주의 보증된 주의 종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진리와 상극이 있어요. 만나면 완전히 서로 함께 갈 수가 없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돈이에요. 돈. 돈은 진리하고 함께 못 가요. 돈을 사랑하는 거는 일만하게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또 다른 신이에요. 만몬이라니까. 너 봐봐. 너희들은 용돈을 받아도 11조도 안 하고. 다음 세대들. 내가 주정헌금 계속 보거든. 다음 세대들. 주정헌금이 뭔지는 알아? 너희들이? 용돈을 받으면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데 용돈, 물론 가난한 건 내가 알아. 위로를 드린다. 그래서 온 가족이 빨리 이렇게 말씀 묵상해가지고 너희 가정이 일어나서 용돈을 펑펑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아. 또 비웃냐? 용돈을 한 달씩 100만 원씩 받는데 11조 10만 원 못 내겠어? 그잖아. 근데 한 달에 용돈을 그냥 대학생 한 30만 원 받았는데 거기 또 3만 원 뛰면 27만 원이잖아.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래, 고개를 끄덕여 주시. 저 아들.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이것도 생각했어.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는 이렇게 많은 데서 11조를 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많아도 못 내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적게 받아서 못 내는 애들도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용돈을 줄 때는 헌금까지 같이 계산해서 용돈을 매겨라. 어때? 청년들 어때? 어떻게 생각해? 맞다고 생각하지? 끄떡끄떡이잖아. 가봐. 그러나 이것들아, 과부는 그 두 랩돈을 다 하나님 앞에다 드렸는데, 그리고 청년 때 말이지, 내가 카라멜 마키아또 하나 안 사 먹겠습니다, 주님. 뭐 이런 믿음, 그까짓 거 라떼 한 잔 줄이지요. 뭐 이런 거. 그래 안 그래? 그까짓 거 아메리카노 그냥 까버리죠. 그냥 줄이면 되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네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헌금 생활 좀 해봐라. 너희들도. 그래서 부모님들은 헌금 할 때 그런 것까지 잘.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는데요, 참 이게 진짜 웃긴 게, 이 부교육자들도 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부교육자들 내는 11조들을 지금 모아놓고 있어요. 그거 부교육자들한테 다시 다 돌려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부교육자들 이 사례비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봐. 야 180만 원 받는데 거기서 11조 떼봐. 주정 떼고 감성어 떼봐. 그러면 이분들은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이잖아. 그래서 교회에서 돈 주고 교회에서 다 가져가. 그래 안 그래?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냐? 좀 띵크를 해봐. 띵크를. 담임 목사들 좀. 그래서 이게 도대체 교회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부교육자들 11조는
지금 모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생일이든지 뭐든지 하면은 그쪽으로 다 우리를 위해서 좀 쓰자. 충분히 그럴 만도 하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11조 낸 거는 그냥 다시 다 돌려주는 걸로. 그죠? 그러면 그 받은 사례비가 온전하게 이렇게 보존이 되잖아. 그죠? 여러분 그런 직장 있으면 참 좋겠죠. 여러분 사장님 될 때 그렇게 만들어 봐봐. 너 월급 딱 주고 있잖아. 월급 딱 줬으면 11조를 보존해 주는 거야. 너 거기서 11조 내야 되지? 너 그 11조를 다시 보존해 주는 그런 직장. 알겠지? 용돈을 줄 때도 이건 용돈이다. 이건 용돈에 대한 11조다. 이렇게. 그러나 이름을 알게 되면 돈 같은 건 이겨야 돼. 돈에 네가 함몰되면, 내가 수영로교에 있을 때 어떤 분 상담했는데 있잖아. 그분이 우리 교구였어. 상담이 들어오는데 뭐 지금 남편이 갑자기 이혼하자 그러고 막 가정이 좀 이상해. 여자가 전화가. 그래서 가봤더니 뭐 장사도 안 돼. 제가 좀 하는데 장사도 안 돼. 남편은 이혼하자 그래. 그 가게가 어디냐면 그 지하철 바로 앞이거든. 입구 바로 앞. 그럼 장소도 좋잖아.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빵이 있잖아. 빵이 그냥 이렇게 몇 개를 못 만들어 놓은 거야. 종류가 다양하지가 않아. 왜? 재료비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팔려야지 뭐를 하지. 그것도 안 팔리는데 빵을 계속 만들어 놓으면 버려야 되잖아. 그렇게 돼. 신기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도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도대체 제과점인지 그냥 무슨 빵 하나를 작품 전시회 해놓은 것 같은. 이해돼? 기도해 봤더니요. 손에 모래가 있는데요. 자, 모래를 힘껏 많이 떠봐. 손으로 모래 이렇게 움켜줘봐. 다 세지? 왜 그런 줄 알아? 기도해 봤더니 그분은 감사가 하나님 앞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헌금 안 했다니 난 11조도 하고 막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이분은 진짜 감사를. 성경에 거제가 있어요, 없어? 거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감사할 게 없어요? 틈만 있으면 무슨 일이 있잖아.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그거를 잘 돌아보세요. 왜 그런 걸 왜 그게 안 될까? 그럼 언제 어떻게 하면 감사한 건 많이 나오는지 알아요? 주보에다가 내면, 주보에다가 이름 적어가지고 뭐가 감사한지 다 하나 적어가지고 주보에다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감사한 건 많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내가 그런 교회에서 부목사 해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무슨 감사했는지, 어떤 감사가 있는지 취지는 좋아요. 그런 거 말하지 않아도 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냐고. 잠깐 얘기했는데 계명들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니이다. 돈 못 이기면요 백날 천날 하나님 믿는다고 해봤자 헛것이에요. 당신은 만몬신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만몬은 신의 인격을 부여했어요. 주님께서 만몬이라고. 돈에 인격이 있어요. 돈은 경배받아요. 돈은 숭배받고요. 그리고 돈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요. 돈이 한번 소리를 지르면요 하나님 말씀 소리 지르면서 더 무서워 떨어요. 그게 주인이 아직 안 바뀐 모습인 거예요. 순종해야 돈 들어와요. 돈이 들어와야 돈을 이길 수 있고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뭘까요? 법도가 기준인 사람입니다. 주의 법도 딱 기준에서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미워해야지.
어떤 분이 이상한 소리 하면 저거 하나님 말씀 아닌데 미워해야지. 9번째,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뭐예요? 이게 실제 주의 증거들이 어떻게 놀라운지를 어떻게 경험을 했냐고. 안 사람이죠? 그래서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 실제를 경험한 사람, 보증선 사람. 그리고 130절,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이게 뭐야? 지속적 성장. 자기 자신을 우둔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의 말씀을 열면 우둔한 자가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요? 빛이 우둔한 사람들을 자기가 포함이 안 돼 있을까요? 알겠죠? 자기가 열어보니까 진짜 우둔한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겠죠. 그래서 말씀을 열지 않으면 그 우둔함이, 미련함이 벗겨지지가 않고요. 보세요.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각자의 소견대로 다 그렇게 교회를 만들고 있어요. 오늘 강의 갔다 왔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교회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처음 얘기 듣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묵상을 하고 있어야지 왜 묵상을 안 해? 오늘 설교하니까 청년들이 묵상하고 싶다고 묵상책 사갔어요. 그 교회 청년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하는 거 묵상하는 거 내가 다 보여줬거든요. 쭉 우리 교회 청년들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사모님이 놀라세요. 수예배 몇 명이나 나오냐고. 그래서 거진 다 나온다고 그랬죠. 주일 예배 이번. 주일 오후 예배가 여기 지금 주일 오전 예배하고 이거 방송 듣는 신부들 보세요. 주일 오전 예배가 주일 오후 예배하고 오늘 이명복 우리 집사님도 앉아 계시네. 박수 한 번만 치고. 좀 가자 이제. 가자고. 좀 빨리빨리. 아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 사랑하면 열린다니까. 좀 믿어봐. 동생 목사 말 좀 믿어봐. 내가 형한테 내가 거짓말 치겠냐? 아이, 진짜. 형아! 형! 동생이 거짓말 하겠냐고! 아유 진짜. 형 어디가? 자, 지속적 성장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림과 목마름이에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 2주 동안 좀 목마르셨나요? 예. 조금 사랑하네요. 예.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그냥 막 힘들어하고 그냥 내가 자연 휴양림 가가지고 이거 휴양림 이거 비춰주려고 영상 다 키면 말씀 묵상하는 줄 알고 말씀 가르쳐주는 줄 알고 그런데 자연 좋죠? 이러고 딱 끊어버린. 언제나 주실까 말씀을. 내가 창세기 얘기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 너무 많아. 야 진짜 나는 지금 묵상 지금 하는 게 이게 이제 제대로 보는 것 같아. 한 8년 묵상하고 지금 보는 게 이제 제대로 좀 보이는 것 같아. 원리들이 다 보이고 단순하게. 창세기 할 때도 봐. 창세기 그다음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이거 다 틀려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가르쳤던 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땅을 만들었어요? 틀려요. 틀려. 넷째 날 뭐 광명체들을 만들어서 틀리다고. 그거 다시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묵상을 안 하고 누군가 잘못 내놓은 길을 계속 가는 거지. 왜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길을 잘못 내면 완전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빠져 죽는 거야. 예. 그 다음
헐떡였고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를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야? 은혜를 베푸시던 대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얘 누구예요? 누구예요? 성경 인물들이죠. 주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은혜. 성경의 인물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시대의 성경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게 그대로 성경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시대의 성경 인물이 된 거죠. 만일 성경이 기록되어져야 된다면 이렇게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날 아브라함이 되고 모세가 됐겠지. 여호수아가 되고 다윗이 됐겠지. 그죠? 근데 성경이 지금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이 없다면 지금 오늘날 어디선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경의 여호수아, 성경의 다윗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태어났으면 어떤 성경 인물이 됐겠지. 그죠? 신약 시대에 태어났으면 내가 누가 뭐가 됐을까? 요한이 됐을까? 베드로가 됐을까? 그죠? 예. 최정문 목사님은 베드로. 예. 나는 바라건대 요한.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시대의 성경 인물이 되신 거예요. 자,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3절이죠.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권세예요.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권세.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권세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려고 지금 막 훈련하잖아요. 안 되니까 134절.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이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왜 사랑일까요? 나를 박해를 받는데 뭐라 그래요? 같이 싸우지 않아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하고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리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죠. 대부분 싸우죠. 그래서 사랑이에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건 뭘까요? 영광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주의 얼굴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인 거야. 그것을 내게 비춰달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비춰달라는 거지. 그래서 주의 율례를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주의 계명이 주의 영광, 주의 얼굴.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건 그래서 복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이렇게 비춰지잖아.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마지막 볼까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건 뭘까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 이건 박해입니다. 마지막 뭘로 끝나요? 박해로 끝나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계속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다. 박해당하는 사람. 주의 이름 때문에 박해당하는 사람. 자, 그러면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수요일 본문이죠? 수요일 본문 이게 이건가? 아닌데 따로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있네요. 자,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보증하시는 주의 종의 17가지 복. 보증받은 주의 종의 17가지 복. 첫 번째, 경외, 명철, 복, 의를 사모하고 배우고
신뢰하고 이름 가지고 있고 법도가 기준이고 말씀이 실제가 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주림과 목마름이 있고 시대의 성경 인물이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사랑이 있고 영광을 사모하고 국률과 애통이 있네. 애통이 있고 핍박과 박해가 있고. 어때요? 보증 받을 만하죠? 그래서 이 119편에 보증 얘기가 나왔는데 주님께서 보증하시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알겠죠? 네. 그럼 여러분이 우리 교회하고 비교해 보면 되겠죠. 여러분 신앙과 같이 우리가 비교해 보면 되겠죠. 수요일까지 다 했는데 끝날 줄 알았지. 근데 하나 더 해야지 되겠어요. 목요일까지 할 겁니다. 원래 세 개씩 하면 맞아요. 다 지금 말씀 11조까지. 그런데 좀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 더 할게요. 자, 드디어 귀 얘기를 할 건데, 자, 이거 보세요. 137절.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잘 봐봐요. 뉘앙스가 어떻게 되나?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시나이다. 다 이 내용이 뭐 하는 내용이에요?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 옳습니다.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십니다. 인정하는 거죠? 깨달는 거죠? 깨달아가지고 솔직하게 내가 틀리고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아, 귀가 있는 사람이구나. 자, 말할 때 대화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 대화 안 돼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하고 말 안 돼요? 말 안 되는 사람하고 대화 안 해봤어? 어? 여러분 부부끼리 말 안 되잖아. 빨리 얘기해. 있는 대로. 당신 배우자가 어떤 모습이냐고. 내 얘기해 줄까? 못 들어. 못 듣는다고. 내 얘기를 못 들어. 두 번째, 이해를 못해 내 말을. 세 번째, 인정을 안 해. 높아지지? 대화가 안 되니까. 네 번째, 대화를 못해. 지지를 못해. 다섯 번째, 맨날 울어. 울면서 징징 짜고. 여섯 번째, 내 주장만 해. 내 주장. 그리고 울다 지치면 뒤집어 쓰고 자.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래가지고 시간이 몇 시나 지나. 새벽 5시까지 그러고 있어. 이게 문제가 뭐예요?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귀.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귀가 있는 사람인지 귀가 없는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귀가 없는 사람을 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밤새도록 대화를 하고 앉아있는 꼴이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귀가 없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면 안 돼. 알았어요? 와, 환장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요. 갓난아기가 누가 우리 집에다가 우리 교회에다가 어떤 이상한 애인데 키 작고 막 이상한데 몰래 뭐를 갖다 놓고 갔는데 갓난아기를 갖다 놓고 간 거야. 우리 교회에다가 갓난아기를. 이거 웃어야 돼? 좋아해야 돼? 생명이 들어왔잖아. 좋아해야 돼? 이거 어떻게? 누가 기를 거예요? 여러분 집에다가 누가 갓난아기를 갖다 놔봐. 어떻게 할 거야? 기를 거야? 기르면 골치 아파. 이거 애 기르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 기를 거요? 자, 얘기해봐. 지금 누가 우리 집에다가 갓난아기 갖다 놨어. 기를 사람. 근데 그 아이의 귀가 여기 딱지가 붙어 있고 귀가 아예 만들어지다가 만 애예요. 여기가 귀가 귓구멍이 막혀 있는 애야.
그 애를 갖다 놨다고. 기를 사람 못 기르겠죠? 근데 얼굴은 막 해맑게 너무 이쁘고 막 웃고 있어. 울어야 돼, 웃어야 돼? 그런 귀 없는 어린애기가 바로 여러분의 배우자라고 생각해 봐요. 말 돼요? 말 안 되지. 자, 대화 돼, 안 돼? 대화 안 돼.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귀가 없다는 게 결국은 마음이 미성숙한 상태로 자란 사람인 거예요. 자라올 때 배경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자라는? 여러분, 미숙아는 태어나서 크면 돼. 그런데 마음의 미숙아는 힘들어. 자, 이게 마음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내 머리가, 이 머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논리적으로, 이 공간적으로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뭔가 입체적으로 앞뒤 상황과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화를 하려면.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서 원인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게. 그런데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귀가 있어 없어? 더군다나 안 만들어졌지, 귀가.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하고 울어.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는데 이렇게 계속 울어대요. 나 이거 불편하다고. 나는 이거 싫다고. 그게 깐난아기는 이렇게 우는데 어른들은 그래서 뭐 너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듣게 가만히 잘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했던 말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뻔히 그런 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귀가 없는 사람. 힘듭니다. 사람이 성숙하고 사람이 좀 나이가 먹고 마음이 연근 사람은 내 불편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마음이 미숙한 사람은 자기를 지키길 바쁜 거예요. 자기를 방어해야 되고 자기 불편한 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이 어떤 식으로 흘러들어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당신 말이 맞네. 상황이 이렇게 됐네. 이게 원인이네.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꼬여 있었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문제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1+1은 2로 이렇게 안 나와요. 신기하게 어떻게 일이 꼬여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자기의 나름대로 생각으로 그 생각으로 어떻게 한 거거든. 그러면 얘기를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니까 얘기를 해서 차근차근 얘기를 해서 그 말도 들어보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래서 이렇게 된 거네.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 이렇게.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비아냥거리고 얘기하면 비꼬고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공격하고 인신 공격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 전혀 들을 수 있는 귀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방어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세요. 나를 방어하려고 그러면 이게 계속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상대방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갓난아기한테 나 아프다고, 지금 갓난아기 울고 있어. 얘야 나 좀 위로 좀 해줘, 나 좀 아프다고. 그럼 이 갓난아기가 뭐라 그래? 더군다나 귀도 없는데 얘는 계속 우는 거예요. 기대할 걸 기대해야지. 갓난아기한테 위로를 해달라고 그래. 갓난아기가 하는 거는 그냥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편안하면 자고 싸고 먹고 이런 건 잘해요. 교회 안에 지금 어린아이들 보세요. 우리 은재, 은겸이도 있고 은희도 있고 울어 제끼는 거야. 그러면 걔한테 온갖 논리적인 얘기들을 한번 해봐. 은재야, 여기는 교회야. 그래서 네가 이런 모습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해.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못 듣잖아. 그래서 네가 여기서 좀 불편해도 네가 참고 인내를 해야 된다. 자, 걔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어린아이니까. 아이는 아직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러면 안 되지.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왜? 어린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꾸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주의 종들은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이고요. 어떤 말씀, 오늘도 제가 강의를 하고 왔죠? 그러면 맞는 말이잖아. 들을 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맞습니다. 아,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아, 제가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그런데 방어를 치고 또 자기를 숨기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말씀 봐봐요. 주는 의로우시고, 이거 귀가 있는 사람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을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시니이다. 이거 깨달아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잘 들어요. 들을 귀가 없는 어린아이는 사고력, 논리력도 떨어져요. 여기 어른이지만 사고력과 논리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있죠. 말씀 이해를 잘 못해서요. 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묵상을 해도 내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안 들어오는 사람들 있죠. 죄송하지만 논리력과 이해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에요. 묵상 잘 못하세요. 그래서 내가 타고난 뭐야? 귀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책을 많이 보고 사고를 많이 하고 이렇게 잘 자라고 좀 이렇게 공부 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런 논리력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고하는, 확장하는 능력이나 공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부에 담쌓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이나 이 사고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말씀 봐도 이렇게 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막. 인지 능력, 논리력, 추리력, 공감력
이런 모든 것들이 듣는 거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왜? 말씀은 글이니까.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고 이해를 하고 추론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묵상을 해도 이거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은 잘 처음에 묵상을 시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묵상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묵상이 지금 잘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타고난 귀의 기관에 있어서 좀 미성숙하게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을 잘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서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자꾸 생각하는 능력들을 기르고, 자꾸 메디테이션, 자꾸 숙고하고, 자꾸 물어보고, 이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그 이상 공감 능력도 좀 하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눈으로 잘 보면서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건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런 것들을 훈련을 꾸준히 해 나가시면 이제 말씀이 하나씩 깨달아지면서 뭐가 형성되어져요? 만들어지지 않았던 귀가 형성이 되어지고 마음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깊어져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얘기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내가 참 나쁜 놈이고 내가 참 나쁜 년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철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이제는 내가 아프다고, 내가 불편하다고 무조건 징징대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탈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닮는 게 목적이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 아프다고 징징댔어요? 내가 이거 불편하다고 징징댔냐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묵상하면서 아직도 내 이야기만 하는 사람, 묵상하면서 아직도 내 답답하다는 얘기만 하는 사람, 상대방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 아직 미성숙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라는 거는, 귀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혹 미숙아였다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건강한 귀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이 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습니다.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십니다. 자, 봐봐요. 귀 없는 사람들,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인 거죠. 말씀도 안 믿는 악인들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악인들은 말씀을 잊어버리는, 곧 잊어버리는 사람, 즉 귀가 없는 사람들이죠. 귀가 있는 사람은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죠.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잊지 않아요. 자, 묵상하고 난 다음에 자꾸 말씀 잊어버리는 사람들 있죠. 말씀이 귀에 안 남아있고 말씀이 마음에 안 나. 금방 묵상했는데 물어보면 몰라. 아, 귀를 안 갖고 있구나. 아,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구나, 이분은. 그냥 앉아서 묵상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지 마음은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을 한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내용이 기억이 안 나지.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일부분만 봤구나. 말씀 전체를 이해할 수, 이 원리를 어떻게 구조가 되었는지 지금 그렇게 볼 단계는 아니구나. 그냥 자기 눈에 들어온 그 일부분만, 그 부분만 봤구나. 그래서 말씀 어느 한 부분을 딱 찍어서 물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방금 전에 묵상을 했는데 들을 귀가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란 뜻인 거예요.
말씀 잊어버리죠? 내 열증이 나를 삼켰나이다. 그래서 귀 있는 놈만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아는 놈만 환장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없으니 얘기를 할 수 있어 없어? 귀가 없으니 얘기를 못해. 그러니 알기는 알아. 근데 이해는 안 돼. 갓난아기도 아니야. 나이는 많이 먹었어. 그런데 귀가 없어. 그러니 아는 놈이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가 나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타오르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활활 태우죠. 이 느낌 알아요? 들려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속이 얼마나 미치겠냐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알아들으라고 막 그렇게 막 소리를 질러도 돌아가면 못 들었더라고요. 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귀 없이 태어난 기형아예요. 저 보세요.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네? 잠언에서 지혜자가 누구예요? 잠언에서 지혜자가 누구냐고요? 잘 듣는 사람. 듣지를 못하시면 지혜자가 될 수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좀 힘 좀 내봐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자, 여기서 분별력. 봐봐.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다잖아. 자, 분별력. 그죠?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멸시, 뭐죠? 들을 수 없는 사람. 주로 누가 누구를 멸시해?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어휴, 말씀 본다고 그러더니, 어휴,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저보고 너나 잘하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한테 얘기 한번 해봐. 말씀 본다며 잘해봐. 누가? 얘기해봐.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해? 이렇게 멸시하는 사람,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말씀 본다 그러더니 이렇게 멸시. 주의 의는 영원한 의여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다섯 번째. 자, 그래서 자, 이 말씀이 이거 하나 더 찍었어요, 사진을. 이거를 보고 얘기하는 게 낫겠네. 자, 보세요. 귀가 없이 태어난 갓난아기인데 못 듣죠? 마음에 문제가 생겨 미숙아예요. 절대로 타인을 어떤 이렇게 사려가 깊거나 타인을 생각하거나 어떤 사람을 국률이 여기거나 이런 마음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랄 때 사랑만 받고 자란 사람들, 주로 우쭈쭈 이런 사람들, 이해 못하고 인정 못하고 대화 잘 못하고 그리고 맨날 울면서 내 주장만 하다가 그런 성인 아이인데 그 울다가 자는 아이, 울다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랬어? 그래 알았어 그래 내가 미안해. 그때 그쳐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런 사람 있으면. 갓난아기 때문에 그래요. 귀가 없는. 자, 그 다음에 장성한 귀로 깨달은 사람이 있죠. 주는 의로우십니다. 주의 판단은 옳으십니다.
명령하신 증거들을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하십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십니다. 주의 율법은 진리이십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십니다. 주의 계명들은 진리이십니다. 자꾸 이런 패턴으로 가거든. 뭐야? 귀가 있는 사람인 거지.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세우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십니다. 이렇게. 강령이 뭐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 이게 진짜 진리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명철함이 있고 마음이 브라이트하고 마음이 클리어하고 정말 마음이 이렇게 브라이튼 막 빛이 그냥 환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잘 돼, 안 돼? 잘 돼.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이런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얘가 대화가 잘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장성한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 10가지가 있는데 의롭고 공정해요. 그런데 귀 없는 사람하고 얘기하잖아요. 공정하지가 않아요. 진짜 굉장히 치우쳐 있어요. 공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올바라요. 바른 것들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죠. 세 번째는 아주 신실하고 충실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깨끗해요. 정제된 아주 깨끗함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죠. 의로움과 진실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억울한 게 하나도 없고 불공평한 게 하나도 없고 공정하지 않은 게 없고 또 치우친 게 없고 굽어진 게 없고 그래서 바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계명을 또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리고 증거들을 아는 성실함 그리고 말씀의 핵심을 알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를.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장성한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어떻게 하겠나? 이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으니까 공정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꾸. 울어 제끼면서 공정하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해. 이 사람이 인정하겠어? 인정 못해. 그리고 올바른 생각하고 정직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정직하지 않게 자꾸 얘기하면 되겠어? 안 된다니까? 이 사람은 정직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왜 정직하게 얘기를 안 해? 맞는 건 맞다. 틀리는 건 틀리다. 이렇게 했는데 왜 너를 변호하고 너를 방어해? 안 맞아.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죽었다 깨나도 안 통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와야 돼. 이런 귀를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신실해. 충실해. 말씀이 중요하지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근데 대화하는데 말씀이 중요한 것을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엉뚱한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이래도 되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뭐. 뭐 이러면 어때? 안 맞는다니까 이 사람하고 대화할 때. 정제되고 깨끗해. 잘 훈련이 돼가지고 이 사람 마음은 아주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명을 갖고 있어. 계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인간적으로 하소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 네 형편을 얘기하지 말라니까 계명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핵심이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 대화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강령을 모르죠. 뭐예요? 계속 울고 삐져 있고 부르르 떨고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계속 가죠. 얘기 안 하고 대화 안 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여자들 대화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말 안 하고 그냥 입 딱 다물고. 장성한 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를 해서 서로 대화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쳐서 이렇게 바르게 합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그게 왜 안 돼? 왜? 계속 울어제끼고 기분 나쁘고. 여러분 아이들이 잘 중고등부 애들 여기 우리 딸년들 잘 삐지냐 안 삐지냐 부모님한테 맨날 입 이렇게 나와가지고 청바지 안 사준다고 지지배야. 그래 안 그래? 막 이렇게 삐져나. 이런 것들은 얘기 안 하고 문 쾅 닫고 가고. 이런 건 주로 중학생들이 하는 짓이야. 자, 어린 아이들의 울음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나이 먹은 어른들의 울음은 뭘까요? 그게 아니라 이거. 내가 그랬는데 뭐 당신이. 이게 어른의 울음소리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해? 말을 할 때 서로 의견이 안 맞은다고 그래서 왜 목소리가 올라가? 말을 할 때 목소리가 올라가면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요? 왜?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단계야 지금? 아직도? 네, 그렇다면 갓난아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어린아이기 때문에 쉿 그러고 얘기할 때 목소리. 그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톤 알죠?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런 어투, 이런 말투, 이게 성인의 울음소리예요. 아니 왜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렇죠? 여기서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어가지고 아유 진짜 운전 좀 똑바로 해. 왜 그래? 본인이 보기에 불안한 거지 나는 하나도 안 불안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내 혈기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장성하지 못한 귀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울지 않고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따라하세요. 어른 됩시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 이 목요일의 이 본문은 귀를 갖고 있는 장성한 자의 특징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 열심히 하셔서 이제 여러분의 미숙한 귀를 안 만들어져 가지고 덜 만들어져 가지고 만들어진 이 귀를 좀 잘 만들어서 이제는 구멍도 여기서 뻥 뚫리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들리고. 자, 귓볼 보세요. 이 귓볼이 있어야 되죠? 이거 없어 보세요. 잘 못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보세요. 자, 제 말 테스트 해볼게요.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자, 손 내려보세요. 자, 잘 들리세요? 뭐가 더 잘 들리냐고! 들을 귀 좀 있으라고! 이해를 못하네! 그러면 안 된다고! 사리, 분별, 판단. 뭐가 더 잘 들려요? 네, 이렇게 하면 잘 들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듣고 배우자의 말을 좀 이렇게 좀 듣고 좀 옆에서 울고 있으면 왜 우는지 이렇게 보고 이게 있고 난데 이 가운데 진공판이 있잖아요. 이 고막이라 그러죠? 고막이 떨려야 되고
이 안에 모아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 청각이 아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는 방골이관이 있어서 균형 잡히는 것도 있고요. 이 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말을 하지 말고 좀 울어제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좀 잘 귀담아 들으세요. 마음으로. 아멘. 그래서 좀 성숙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내 마음이 영글어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진짜 귀담아 잘 듣고, 뭐가 불편한지 얘기를 듣고, 그래서 좀 앞뒤 분별력 있게, 이게 이렇게 돼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거든, 이해를 좀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해서 서로 마음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대화, 그게 말씀에 장성한 귀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말씀을 갖고 있고 한쪽은 귀가 없으니까 늘 이렇게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너도 귀를 가지고 있고 나도 귀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 귀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사람의 말도 잘 듣고 지도자의 말도 잘 듣고. 아멘. 듣는 놈이, 따라해, 듣는 놈이 지혜자다. 놈만 하면 안 돼. 듣는 년이 지혜자다. 아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